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3절만 불. 주도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교독하시고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자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저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해야 생각할 텐데, 그러나 오히려 광야 여정 때보다 가나안 땅의 생활이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 여정이 힘들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 잘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지난 70년대, 80년대, 60년대 광야를 지났어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처럼 풍요로움에 빠지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인 나태함과 안위가 하나님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더 위험한 때예요. 지금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영적인 경각심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에는 할같이 빗나가서.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고 존귀하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좀 속된 말로 좀 욕스러운 말을 제가 할게요. 겁대가리가 없어도 엄청 없는 거죠.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항하고 시험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길이에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오직 조상들 같이 배반하게 되죠. 거짓을 행하고
속에는 할같이 빗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반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또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배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빗나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배반하고 속이고 빗나가는 것. 이거 영적으로 하이 맞은 양심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배반하고 속이고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죄잖아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게 죽으면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58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산당을 만들어 노여움을 일으키고 우상들은 만들어서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우상 숭배로 빠져요. 인간은요 그냥 멍한 상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고요?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그럼 저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여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통곡하고 돌이켜야 돼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정말 안전하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세요. 우상 자꾸 만들고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면 하나님 들으시고 분노하세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안에 떠날 수도 있어요. 실로 성막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흠니와 피느하스 성전 답지 못하고 예배가 날 것을 먹고 갈고리로 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패배하고 두 아들 죽고 엘리도 죽고 비나스의 며느리 죽고 손자가 태어나는데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귀가 울려야 돼요. 영혼이 막 경각심이 일어나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경외심이 생겨야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초대원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럴 때 악신이 들잖아요. 그 길보아산이 끔찍했지 않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해야 돼. 61절에서 6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우리 포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니까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나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그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그 소유 때문에 백성의 칼에 넘겨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임마누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니까 포로가 되고 대적의 손 넘겨주고 칼에 넘겨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기 백성이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63절, 64절 읽어주면 제가 읽습니다.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어. 노래가 끝나버렸어. 제사장 칼에 엎드려지고 죽음을 당하고 가부들은 왜곡도 못해요. 자식이 죽고 처녀들이 노래할 수 없고 칼에 엎드려지는데 극도의 슬픔 속에서 소리 내지도 못할 막 기가 차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시간이 찾아온다.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고요? 적당히 한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생 하나님을 경외감이 자꾸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5절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하나님 일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난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들을 물리치사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원수들을 하나님 욕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요셉의 장막 싫어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 오래가지 못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벤 또 장자지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버림당하고 11번째 요셉이 존귀하게 되고 그 아들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어받게 되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요셉도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도 버림을 당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실 때가 있고 하나님 버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서임받을지언정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을 일삼고 속임을 일삼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 시간 되면 버리세요. 버리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68절에서 69절 같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유다가 야 우리 동생 저 구덩이에 죽으면 뭐 하겠니? 살려내어서 미디안 손에도 팔자. 살려내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기근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곡식 사러 갔을 때 시몬이 붙잡힐 때도 불모로 붙잡힐 때 시몬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곡식이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도 유다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내가 죽겠다. 내 자식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결국 시몬, 베냐민 다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강야 여정에도 맨 앞자리에 선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맨 앞자리에 선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유다 지파만은 영원하잖아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의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뒤처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보고 일하지 마세요. 야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70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택하셨다.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본문에 재미가 있어요.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양 지킬 때 지하시며 71절에도 양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사도 밭 갈다가 아모스도 뽕나무 재배하다가 요셉 다윗도 양떼 지키고 있을 때 그 일을 충성하니까 그걸 귀히 보시고 그때 그를 빼서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보세요. 71절 하반절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맡은 자가 구할 건 충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하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말 같은 말 그의 손에 어떻게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잖아요. 맞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영의 감동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만을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포로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주 임재 속에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포로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속에 갇혀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청년들이 불살라지고 처녀들이 노래를 들을 수 없고 제사장 칼에 엎드려지고 가부들은 왜곡할 것임이 두렵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용사처럼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스르기를 원합니다. 역행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안에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경건한 무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자들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에 포로되어서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만지시고 일하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기도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